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부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여호와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지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민옥이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를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세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반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정결하고 목적이 분명하여서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도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연약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 안에서 저희가 밝히 보며 주님의 섬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사람아 이 담을 헐라입니다. 이 부제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허물어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지도자들의 부패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폭로하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만한 일을 하거나 사회적 영역에서 온 땅을 폭력으로 채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오늘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입니다. 그는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30살 되던 해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36살 때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죽음을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내의 죽음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냉담하게 지켜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참고 버텨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사역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어떤 환상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지나치게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함을 넘어 무지한 것입니다. 사역은 때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고통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그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따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진해서 주께 나아가는 헌신이 반드시 따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봤을 때 아시아에 가까운 쪽에 있는 유다,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에 제법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가장 가난하고 이렇다 할 기술이 없이 남겨진 사람들의 자투리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무기력했고 영적으로는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바빌론이 두려워서 거기로 도피한 사람들의 망명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강제로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바벨론에 형성된 공동체는 강제로 끌려온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민촌에 살면서 포로민들 사이에 인정받은 선지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장로들이 상의할 일이 있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워치맨,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환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로 이끄셔서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과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8장 3절을 다시 읽으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살펴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솜을 잡으며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루살렘 성전 견학은
북쪽문 어귀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는 거기서 질투의 우상, 곧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끔찍한 죄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때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는 그렇게 소름 끼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었던 예루살렘은 모조리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10절,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쪽으로 담을 헐고 들어가니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에는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우상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신들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바빌론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저마다 향로를 들고 우상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미신 중에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자신들이 처한 신학적 현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를 꿰차면서 백성들은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공동체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 70명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못 보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이런 생각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못 보시지만 우상들은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거꾸로입니다. 여호와와 우상들의 차이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행해지는 것도 마치 밝은 대낮에 행하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상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도층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면 공동체 전체가 타락의 흙탕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북문 근처에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만한 여성들의 우상 숭배를 봤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읽으면서 여성들의 숭배 대상인 담무스라는 우상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담무스는 바빌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식물의 신입니다. 여인들이 식물의 신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첫째, 어디에서든 여인들은 풀뿌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운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교의 풀뿌리가 통째로 썩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력과 생기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죽은 신을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못해서 담무스라는 우상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본 환상이 강조하는 현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와 신앙생활이 매우 심각하게 타락한 수준을 넘어 그 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문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읽으면서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25명의 신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향해 절을 하면서 서쪽에 위치한 성소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우상들을 함께 놓고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복합주의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의인으로 산 사람이라도 어느 한순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한 행실은 자기들 코에 나뭇가지를 쑤셔 넣는 격이 됐습니다. 코에 나뭇가지를 쑤셔 넣는다는 말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주시며 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늘 깨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예수님은 필요한 때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 것과 악행의 노여움을 나타내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상으로 뒤엎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뜰로 내모신 행동은 돈을 잃은 악당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주님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으로 본래의 쓸모에 맞게 되찾아 주시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그대는 두 극단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한쪽은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부적절한 이유로 화를 내거나 욱합니까? 사소한 일에 화가 납니까? 그런 분노는 부적절하고 부질없으며 죄가 됩니다. 분노에는 용감한 분노와 비겁한 분노가 있습니다. 언어 폭력 또한 신체적 학대는 언어 폭력과 신체적 학대는 비겁한 분노에 속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진짜 불의 앞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누군가가 학대당하는 것을 봤을 때 잠자코 있습니까? 나쁜 짓을 보고도 못 본 척합니까? 기어들 마당을 그냥 지나치려 합니까? 갈등과 논란 그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 끼들 때도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가 가끔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화가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때에 표현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중간쯤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릇된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자신 있고 용감하게 행동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부패한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발가벗기고 제사장들의 우상숭배를 폭로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우물쭈물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부패상과 제사장들의 우상숭배를 폭로하는 것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신 주님, 주님의 칼이 세상의 평화보다 낫나이다. 저는 혼란스러운 타협의 트릿한 안개가 아니라 날카로운 결정의 분명함을 원하옵니다.
저를 이 세상의 반신들로부터 분리시켜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응답하도록 저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믿음의 터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